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 소인의 내용 중에서 팔복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백성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곳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앉아서 제 아들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갈릴리 호수의 근처의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설교를 전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팔복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을, 자만하는 것보다는 겸손한 것을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축복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이지만 세상의 탐욕과 수고에서 벗어나 빈곤한 자들 같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자들은 그들이 비운 겸손의 그릇만큼 천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유대인들에게 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의 자비로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슬픔에 잠겨 슬피 우는 것과 같은 극심한 비통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에 대한 응답에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 슬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은혜 등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극심한 슬픔을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의 슬픔에 대해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집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타인의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온유의 원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이며 타인에게 대해서 예물을 덮어주고 항상 선의와 화평을 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단순하게 유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자신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종교입니다. 로마는 전략과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평정하려 했지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 이며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배고픈 자가 물을 양식을 찾듯이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는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면서 이 세상에 갇힌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입니다. 긍휼은 여기서 자비롭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적극적으로 돕고자 행동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타인을 보고 긍휼히 여겨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 혼탁한 가치관과 가르침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더러운 오물과도 같은 두망 품는 것, 이기심, 다툼, 불신앙 등에 대해 휩쓸리지 않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 깨끗하게 합니다. 청결한 자들만이 청결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심을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화평하게 여겼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을 의미하는 에이레는 하나로 연결시키다 라는 페이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평한 자는 하나로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화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로 만드셨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셨으며 당신이 화평의 본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불일치와 부조리는 하나의 원칙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결국은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완성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의 의를 견딜 수 없어 십자가의 몫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마치 믿음으로 살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그리고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감사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핍박은 순간적이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기쁨과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복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헛된 방향의 복을 가치관과 기준 삼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받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의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며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전도사님들 또한 지키시다 강건하게 하시고 앞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